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방법으로 이 사람을 벌게 한 것처럼 왜 그를 추종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통할 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가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입학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가는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어무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한 세대 가슴을 품고 1년을 살 것은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 끝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해요. 몇 년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다가 중간에 버리면 버림당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도 장관들 몇 명이 경질되고 버림당했어요. 왜 경질되고 버림당했을까? 교만하거나 자기의 역할을 못할 때 그런 일들에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만하지 말고 또 국민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언성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저기 하냐, 가장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창조한물이 피조물 중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딜 것 같아요? 네? 머리예요, 머리.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불신앙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불신앙 얘기하고, 신비주의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불신앙 얘기해. 신비주의 얘기해요. 상처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상처를 끄집어내서 상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묻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빌립보서의 바울을 통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과 염려를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 너희들이 바라바를 놔주었잖아. 예수를 모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랬잖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오셨던 분이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고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 우리가 구정 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2021년도 우리 끝까지, 아니 우리의 일생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쓰임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자의 특징 중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보고 의식하고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일할 때도 있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자의 특징 중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의 일도.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사람. 우리는 반드시 사람 앞에서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누구 보고 일했어요? 사람 보고 일했어요. 사람 보고 일한 사람은 결국은 비참해져요. 예? 사울 왕은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외모와 풍채와 그 사람이 보기 좋아서 사울은 선택했어요. 결국은 사울이 한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했던 일이에요. 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쓰시고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중요한 일들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하더라고요. 사명으로 알고 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일도 하물며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마저도 사람 의식하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할 때 우리는 중간에 낙오대가 되고 시험이 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진짜 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역사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일들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1년도에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를 중요시하게 하느냐? 복음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지옥은 누구가 지옥에 가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되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사느냐. 이번 설에 여러 군선교 했던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좀 이렇게 몇 분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스타로 전역을 하시고 신학을 하셔서 목회자가 되셔서 군부대 안에 가서 군인들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건강해야 돼. 자기 또래들의 그 많은 장군들 또래들하고 모이면 그들이 이제 연세들이 있으니까 아프대. 병원에 가서 아프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가 천국에 간다. 그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 잡순 분의 마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인생이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진정 마음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하는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냐.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과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불안하고 초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 천국에 가지, 내 아버지 집에 가지.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별로 연세별로 이 두려움과 불안은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복음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다. 나는 뭐가 발견되느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이 확신이 있을 때 뭐에 의한 사람이 되느냐?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의한 사람은 뭐냐? 복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도 방법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게 뭐냐? 복음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237개 나라, 또 5천 종족,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에 의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복음에 의한 사람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 방법이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진뱅이가 나섰어요. 일어났어요. 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구가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쯤 되면 우쭐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뭐가 발견됐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졌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연약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쓴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셨다. 너희들이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분 대신에 너희들이 빌라도를 내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그분들 대신에 바라바를 놔주라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나를 높이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위에 가면 교만해져요. 거만하고 별의별 어려운 이상한 재수치료도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뭐냐? 그릇이, 평상시 그의 삶의 목표와 방법이,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나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중앙교회의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놓치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내 남은 여생의 목표를 붙잡고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서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이름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가 영화롭게 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모르고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들이 모르고 했으니 내가 너희들이 모르고 한 줄도 안다. 그러나 여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나온다? 유쾌한 날이 너희 앞에 주 앞으로부터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기쁨도 유쾌함도 주님으로, 주님 앞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근데 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유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서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창세기 6장에 육체 중심으로 가요. 근데 그 육체 중심의 생각을 여러분 어디까지 가지고 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뭘 하고 있느냐? 분리의 정책을 쓰고 있다고.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성공하면 교회 안에 와서 목에 기부서하고 높이고 교만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네? 우리는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베드로는 이래서 이들은 뭐를 했어요? 너희들이 봤지 않냐? 여기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냐? 20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그러잖아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 예정이라는 말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예정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요. 믿는 자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아니하고 예정됐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전도 안 해도 예정됐으면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미.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돼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아도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할 때 피조물로서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 나의 문제와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내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떨까? 나의 문제는 여러분 꼭 5가지를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에다가 손을 딱 넣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무엇으로 네가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행복이 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이 되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원네스예요. 나와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또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세상 이론이나 세상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방주를 하나님이 짓되 방주의 칸들마다 역청을 막았어요. 왜 역청을 막은 줄 알아요? 물이 새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창문을 어디로 냈어요? 옆으로 냈어요? 위로 냈어요? 여러분 위로 냈어요. 옆으로 냈으면 그 죽어가는 짐승들,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형제들.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도 어디로만 냈느냐? 위로만 냈어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세상 사람 때문에 부러워해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임마누엘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돼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소통하는 그 시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분과 대화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또한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 갈지를 모르는 사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돼서 행복하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한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원래 뭐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거야.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들어간 것대로 살게 돼 있어요. 들어간 거.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일 제목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줄을 몰라. 그것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헌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과 축복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체질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체질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제를 회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안 보는 혼자 시간이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 듣고 찬양하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에 공급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연세가 들수록 무슨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주변에 아는 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
라고 내 삶이 전도와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와 선교를 위해서 경제도 쏟아부어 주신다. 이게 되어지면 이때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했어요. 다윗 보세요. 기도하고 또 글 쓰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노년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보면 뭘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제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또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과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제는 중요한 렘넌트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래서 문화 정복, 그리고 오늘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가슴에 품고 2021년도를 시작하시고 이제 새로운 축복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